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깊이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부리며 나의 성산을 입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우리 복된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코비드로 인해서 대면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8월일지라도 우리가 각 가정별로 또 순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된 우리 유튜브 우리 순별 모임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또 이번 기회에 오늘 자기를 살피는 만남,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 어디가 사회활동 참 부자연스럽고 밤중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만찬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으면서 기다렸던 그 말을, 그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도 이 코비드 사태를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과 더 대밀 접촉의 기회로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와 또 동시에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 대한 두 부류를 대비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축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인 하나의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쭉 이어지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구약에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는 영,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성령,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인표입니다. 인표.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역사가 소용돌이를 쳐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여 남은 무리가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서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 또 세속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무리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염소와 양. 염소는 애초부터 선택받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고 끊긴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믿음의 남은 자가 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모든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남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께 경건하게 여호와를 섬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여기 9절 10절 보면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리라.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야곱의 씨를 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약탈자여 사기꾼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짓말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환도뼈를 부러뜨려 변화시켜 이스라엘 삼았잖아요. 내가 겨루어 이겼다. 오늘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주권적 개입으로 변화시킨 무리들이 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람이 저예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사울이 바울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고, 오늘 이 게바가 시몬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새로운 천국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는데, 오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산들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산성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산 위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게 하이플레이스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 통치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마을 사람들을 다 시선을 빼앗으면서 우상의 세력이 주인처럼 위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가 누구냐? 오늘 남은 자들이다. 약속을 믿은 자들은 오늘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은 양떼의 우리가 되어서 풍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도 물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해요. 세상이 만드는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워라 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도 얘기하지만 이 세상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이 천지 만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빼앗기겠습니까? 오늘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이 세상 거짓된 타락한 오늘 루시퍼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찾아와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 버려진 땅이요, 시체가 여러분 뒹구는 땅이요, 오늘도 장사하는, 오늘 무덤이 가득한 땅이요, 사망의 땅이라 이 말이죠. 그 땅을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는 백성들이다. 죽음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런 걸 하나님이 사인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블레 사람들이 야곱이 우물만 파면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 그러면 놓고 피하고 하다가 마지막 땅에도 야곱만 파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막이요, 죽음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거기가 물된 동산 같은 땅이 되고, 이삭이 농사하니,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요, 이삭이 농사하니 100배나 더 많은 수출을 얻었다 하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의 행동과 열매가 뭐겠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여. 갓과 문화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갓과 상을 베풀며 고대 시리아에 섬겼던 행운의 신이죠. 이게 오늘 문의는 뭐예요? 오늘 문의는 이게 지정함, 분배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운명의 신을 지칭한다 그럽니다. 그런 이 우상애들에게 오늘 상을 베풀고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더 좋아하는 것, 이미 지난 시간에 이사 65장 1절에서 우리 7절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는 내 안에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집착이 있습니까? 그 집착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집착이 있습니까? 어떤 것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세상 영광도, 세상 즐거움도 다 버렸네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수탈해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회를 낚아채 가시겠어요? 아니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의 남은 자로 산성의 통치권을 주신다. 다 얻는 길입니다. 우린 세상에서도요, 이게 마음을 비우면, 항상 욕심을 품으면 얻지 못한다는 원리를 일반 분도 알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한테는 힘을 빼,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 힘을 줘야 될 사람이 왜 힘을 빼라고 합니까? 힘을 빼니까 경직되어서 이게 제대로 유연성 있게 못 나가는 것이고, 스윙하는 사람에게 어깨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거 잘 못 알아들으면 힘 쭉 빼고 늘어져서 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게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두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고 본인들은 안 보이는 이유가 이기 먹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코앞에 있는 수가 보여도 안 보이는, 눈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황금은 눈을 가리거든요. 근데 옆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보다가 어이구 이거 아다리 칠 게 있구만, 이거 저 바로 먹을 것이 있구만, 오늘 장칠 것이 있구만 하고 옆에서 혼수를 두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통찰력도 넓어지고,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안 믿는 자나 진정한 주인이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우상을 갖게 되면 우상은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전도서가 너희가 가지고 올린 걸 손에 쥐면 질수록 바람처럼 모래처럼 바람이 다 빠져나갑니다. 꽉 질수록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이건 놀수록 바람은 다 내 것되고 모을수록 모든 손은
하나님의 허브가 되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는 칼에 붙이고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니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즐겨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을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이 땅에 기업을 이을 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영권, 물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될 수 있을까? 은혜인데 왜 못 되겠어요? 믿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은 캐리어가 있는 어른들로 인해서 역사된 게 아니고 제자들로 인해서 역사가 터진 게 아니고 단순하고 순수한 하나의 어린아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놓으면 어떡하란 말인가? 하고 당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바로 공개하고 내놓고 드러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7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명 먹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상 못할 것으로 넘치게 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자산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남은 자들, 이게 뭐냐 하면 13절 14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겠어요? 오늘 남은 자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걸 좋다고 챙기며 오늘도 갓과 문희에게 오늘 상을 주고 상을 베풀고 술을 붓는 우상숭배자들에게 향하는 저주인 거예요. 오늘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오늘 나의 종들은 먹고 너의 종들은 너는 줄이고 나의 종들은 마시고 너는 갈할 것이고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고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자, 이게 포괄적이고 여러분 이 종합적인 축복에 대한 선포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수치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급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상함으로 통곡한다. 최후에는요 천국 가면 우리는 즐거움의 노래 찬미로 가득 차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날마다 통곡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열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 15절 말씀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리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신명기 28장에서 2개의 줄기를 딱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저주의 길에 서지 마시고 순종의 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길에 서서 이 은혜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순과 우리 가정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들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가문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남은 믿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